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바월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더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음이었더라. 후기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며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를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고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1월 27일 효와 행복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요절 말씀 왕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씨앗으로부터 커나가는 나무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따라 생활을 온전히 다듬어 나아가면 그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는 나무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만다. 솔로몬은 왕권 확립을 위해 다윗의 유언을 바탕으로 적대적인 존재들을 차례로 정리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위로는 준수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대한 것이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을 거역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고 다윗 왕을 선대한 바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아도니아는 다윗의 동료인 아비삭을 달라고 바세바에게 요구한다.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겠다는 요구에는 아직도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욕망과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동시에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다를 파면 추방한다. 그리고 의로운 피를 흘린 요압과 혹독하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형한다. 이로써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 튼튼히 세워졌고 그의 왕국은 점차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허물 수 없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TV 프로그램을 시간 맞춰 보면서도 가정 예배나 새벽기도는 건너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열왕기상 2장 또 4절 말씀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에서 우리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유언이 나온대요. 그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하신 일들, 그것을 요약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자기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솔로몬에게 상기시키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대대로 왕권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남겨진 이 유언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짧은 그 유언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주목하여 살펴보며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데에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삼가라. 그래서 삼가다라는 뜻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삼가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삼가다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요,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잘 봐라. 영어로 watch, 잘 봐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지 주의하여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보긴 보는데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잘 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잘 보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봐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 얼굴만 보지 다른 것은 잘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모든 말씀을 내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건 이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으려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더 깊게 성숙할 수 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삼가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으면은 또한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네 삶을 삼가라.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라. 잘 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길을 살펴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행동과 방식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어떻게 주로 살아가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남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서투릅니다. 어색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볼 때에, 스포츠를 볼 때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데도 나는 보면서는 또 그죠?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더 잘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막상 해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나요? 잘 안 살피려고 합니다. 좀처럼 안 살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는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나한테 충고하는 거, 남이 나한테 조언하는 거 듣기 싫죠, 그죠? 잔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을 만한 성도나 또 영적인 지도자가 내게 내 삶을 잘 살펴보고 해주는 그 조언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무서운 것이에요. 내 혼자만 막 열심히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아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내 삶을 잘 살펴보고 조언하는 것 귀한 것이에요. 그건 판단하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길을 삼가도록 하여서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좋은 그러한 진실한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삼가라, 잘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면,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내 삶에 행할 때에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행하라. 예,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고 말 거야 하는 인격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애쓰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촥촥촥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성장이 더딘 것 같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얼마나 다하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또 포기하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작정한다는 것이 나의 의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작정하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작정하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씀은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결단으로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품을 다해요. 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도 얼마나 결단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미운 마음이 올라와 가지고 계속 제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또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은혜가 임하여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재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환경에 맞춰서 이리저리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환경에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환경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평생 모토로 삼았던 교훈을 또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삼가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기를 사모하며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형통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듣지만 아버지여 그 말씀을 삼가 잘 지켜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아버지 달아서 듣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써서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단말씀도 쓴말씀도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선하며 아름다우며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아버지여 삼가 그 길을 지키며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